그 서울 여자대학교에 학장을 지내고 또 명예 총장까지 지내셨던 고환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학장이고 할 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신학교도 아닌데 매주마다 이렇게 그 전체 학생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또 목사님도 아니시지만 이제 논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 형태로 학생들을 이제 교훈하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설교집 같은 논설집 같은 그런 책을 그 세 권인가 그렇게 발간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구입해서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사가 솟아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는 정말 정확한 청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신앙심이 더욱 부릴 듯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고 사라지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 근데 이게 나의 주관적인 개인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청량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틀림없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소원해지고, 교회 나가기 싫고, 교회에서 섬기기 싫고, 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뒤틀리고 이러면 그게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도 가까워지면 뭐 그냥 먹을 것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더 진실이 오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니까 늘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 햇살이 비칠 때 밖에 나가서 한 번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서고, 또 한 번은 태양을 등지고 한번 서보세요. 태양을 똑바로 향하여 서 있을 때는 자기 앞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한 태양빛, 따뜻한 태양빛이 그 자기를 비추입니다. 그런데 등지고 서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컴컴한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어지고,
사랑이 굳어지고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사신 일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비유합니다. 등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뭐 그냥 그저 뭐 모든 성도들에게 다 베푸는 거니까 뭐 특별하다고. 어쩌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인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게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림자가 보여요. 검은 그림자가 보여요. 눅눅한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눅눅한 그림자. 그럼 그건 인생의 어두운 면이 보여지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잦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늘 어두운 것만 지적하고 말하고 외치고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것만 발견하는지 그림자만 보는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그 밝은 빛을 내가 그냥 얼굴을 향하여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명한 빛, 따뜻한 빛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제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돼. 오늘 이제 왜 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야, 감사는요. 이게 놀라운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의 감정은 소금물과 같아서 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한다. 소금물은 여러분 소독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균은 그 소금물이 들어오면 부패하잖아요. 막 그냥 세균이 그냥 정식하잖아요. 그죠? 소금에 절인 음식들은 잘 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시기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혹은 또 미워한다거나 하는 나쁜 감정들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이 나쁜 균들을 살균하는 소금물과 같아서 그 나쁜 감정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감사가 그냥 넘쳐나는 눈빛으로도 감사.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눈빛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늘은 또 저 표정이야. 그거 알죠? 단번에 보이죠? 다 기쁘고 감사하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감사가 마르게 되고 마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국은 자명하잖아요. 고환경 박사가 그것은 정확한 청량이다.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명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혹은 또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미덕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반드시 지녀야 한다는 것은 안 지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미덕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꼭 암송해야 할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들일까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다 이 감사의 마음과 서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말씀을 잘 경청하심으로 이 명령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3대 실천 강목 미덕, 이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말로도 뭐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명령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자발적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슨 기쁜 일이 있어야 내게서 기쁨이 생성되는데, 지금 바울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이 억지로 강요해서 뭐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당신 너 기뻐해라, 기뻐해라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뻐해야 할 어떤 당위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 자예요.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고 티켓을 주시고 열쇠를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독바이 역세권 개발한다고 지금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지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이 있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여러분, 지상에서의 시간은 뭐 길면 70, 80, 90 뭐 그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거기에서 영생하며 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하는 때 이런저런 뭐 그냥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노래했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왜 좋아요? 예수님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뭘 주어서 좋나요? 뭐 먹을 것을 주어서, 혹은 뭐 그냥 필요한 것을 주셔서 예수님이 좋은가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영원한 복락과 생명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좋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 뭐 찡그리고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을 교회에 오면 성도들한테 그냥 그게 그냥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하는 것이.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다 웃는 모습을 하고 죽었답니다. 아주 크게 웃는 모습을 한 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굳잖아요. 그걸 활짝 웃는 모습을 하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 사람이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너무 기뻐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막 웃으면서.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서 죽었답니다. 번쩍 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죽었대요. 세 사람 다 웃다 죽었어요. 기뻐하다가 죽었어요. 잠깐 기쁨을 맛보고 죽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이처럼 잠깐이에요. 기뻐하지만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도리어 화가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아주 그냥 제한된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 지속적인 기쁨, 좋은 일 있어도 기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소멸되지 않는 기쁨, 그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나아가서 죽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 생각만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떠나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뭐 그런 이야기 있다잖아요. 뭐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뭐 이발을 해라. 뭐 한 달이 기분 좋으려면 뭐 차를 사라. 그리고 뭐 그냥 1년이 기분 좋으려면 뭐라 그랬어요? 뭐 결혼을 하라? 그거 다 기쁨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집을 사라.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이 주는, 인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주는 기쁨이라는 건 다 유한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그냥 사서 자기 집 소유하고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뭐 길어져 봤자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또 낡아지게 되고 그 기쁨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쁨, 그냥 한정된 기쁨을 지금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항상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생겨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소망할 때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핍박을 당할 때, 혹은 또 뭐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뭐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시대에는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보존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위기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모든 것을 지배할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교회가 그냥 딱딱하게 형식화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때여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쳐나는가? 아니 매일매일 매주 순간순간 이 기쁨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없으면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이에요. 불감증은 감각하지 못하는 증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막, 이야, 그랬구나, 그렇구나. 대단합니다. 반응이 엄청납니다. 점점 지나가고 나면 아무 느낌도 없어져요. 점점. 그러면 신앙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항상 기뻐야 돼. 이게 도망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해서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구원하실 때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습성이 180도로 확 달라지거나 혹은 또 뭐 인품이 달라지거나 혹은 또 무슨 그냥 영적 지식이 그냥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의롭다 칭하는 그 순간에 그냥 영적 지식이 확 들어오거나 그 인격 자체가 의인이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고 옛 습관 그대로고 옛 말 태도 그대로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해요. 그걸 이제 성화라 그러는데 그 성화의 정도가 그냥 깊은 사람은 점점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고 더 그냥 성숙해져 가게 되고 익어가게 되고 교양이 있어지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옛날 그대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거는 그냥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밖에 바뀐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성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무엇으로 성화가 되느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성화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되 그냥 한 번, 두 번 뭐 그냥 절기 때 혹은 또 무슨 기도 기간 중에 특별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또 하루 중 뭐 그냥 아침에 저녁에 밤에 정해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말은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학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책을 보니까요. 조 웨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 말은 하루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냥 사기치고 그냥 속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건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생활이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알포드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중단 없는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이 말은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하라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그냥 기도처럼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떤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 거기에 이 질문을 던져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인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답변을 주었는데 여러 사람이 답변을 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이 신학자들의 해석과 같은 맥락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소개해 볼까요? 그런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문자적 의미대로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세수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만약 그런 뜻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기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기도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고 천국 언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세속적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런데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는다 해서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면 여러분 밥 먹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인데 그런데 밥을 먹어야지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나가가지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의도로 밥을 먹었다면 그 밥 먹는 행위는 기도가 아니고 세속적인 행위인 것이죠. 잠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푹 자고는 그 다음에 내일 그냥 오늘 잠을 푹 자면 피로가 풀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냥 교회에 가서 주님을 위하고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그냥 살고 혹은 또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잠자는 일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푹 자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잠잤다면 그 잠자는 행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뭐냐? 얼마 전에 이 코빅19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드리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꼭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냐?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그게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못 드리도록 규정해 놓았잖아요. 뭐 그냥 다리가 부러졌거나 혹은 또 흠이 있거나 뭐 눈이 멀었거나 뭐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제물로 못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말하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 자체가 영적 예배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라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들이 그런 쉬지 않는 기도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그런 마음으로, 그죠? 교회 나올 때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생각하고 내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이런 말을 나눠도 되겠느냐? 가깝다고 이 말 저 말하고 뭐 직장에 있던 상사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비난하는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나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쉬지 않는 기도자, 삶이 기도가 될 때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한 기쁨과 또 뒤에서 말할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의 감사.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그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라는 말이 thank you 아니에요. thanks 아니에요. thanks. 그럼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해도 될 텐데 그 앞에 give라고 하는 동사가 또 하나 더 붙였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간 의미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어떤 감사한 마음 그거 가지면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리로 알고 오랜 경험으로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할 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를 기부하는 사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범사 감사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감사, 표현하는 감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어져야죠.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아는 것으로 내가 감사한다? 그건 반쪽 감사예요. 그리고 범사 감사는 in all circumstances라고 말했죠. circumstances라고 말은 상황들이에요. in all 모든 상황들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범사하면 뭐 평범한 때라고 이렇게 통상 해석하죠. 범사라는 우리말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영어에서는 이게 뭐 좋은 때, 나쁜 때, 기쁜 때, 슬픈 때, 고통받을 때, 병들었을 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 뭐 좋을 때나 감사하지, 잘 될 때나 감사하지. 뭐 잘 안 되는데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왜? 똑같아요. 아까 기뻐해야 할 이유와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 불멸의 복락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그냥 일시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생각하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다 감사한 것이에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아주 나쁜 일이 내게 생겨도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반드시 구원의 종착지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도 감사한 것이죠. 좋은 일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좋은 일 계단 올라서 결국 성공할 것이고 마지막 좋은 최종의 좋은 처소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잖아요. 때로는 떨어지게 하고 때로는 깨지게 하고 때로는 끌어올리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진정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남양집에 사는 것과 남양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 지으면 다 남양을 향하도록 짓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반대로 북향집을 지어보세요. 하루 종일 햇빛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곰팡이 끼고 습기 차고 사람도 햇빛 안 보면 우울증에 걸려요. 감사하는 것은 남양집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 같은 축복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아론의 축도를 공부했잖아요. 얼굴을 그분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18절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즉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둘째는 18절의 감사와 17절의 기도를 지칭한다. 그 기도와 감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덕을 다 지칭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해석. 여러분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다 좋아요. 사실상 여러분 기쁨, 기도 이거 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취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라고 단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감사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에 두 가지까지 다 포함하려면 이것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여러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세 가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그리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이것 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